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중에서 아말렉 전쟁의 의미라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아말렉은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초로 전쟁을 치른 이방인이죠. 이 아말렉은 이 마귀 세력을 상징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과 함께 이 마귀의 세력으로 우리가 자주 쓰였던 민족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블레셋이죠. 이 아말렉은 이 마귀의 세력으로 상징될 뿐만 아니라 또 육적인 전쟁으로도 굉장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마귀의 세력으로서 육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 마귀의 세력으로서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주는 이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은 사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은 한 핏줄이었어요. 한 핏줄이죠. 바로 이삭의 핏줄에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같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적개심을 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적개심을 품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이들은 이 출애굽 당시부터 이 철기 문명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은 이런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가는 길에 막아서고 오늘 이 침공에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말렉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8절입니다.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에서 싸운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마귀 세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마귀 세력이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 마귀 세력이 우리 교회를 공격함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주십니다. 여기서 이 싸우다 8절에 이 싸우니라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라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단어로서 싸우다, 전쟁을 일으키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싸우다는 말은
그러니까 상대 이 싸움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어서 싸우는 싸움이 있고 이 같이 상대하여서 부닥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싸움이라 이 말은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싸움을 진행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단어로 쓰였던 이 라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필이면 거의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이스라엘에게 찾아가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교회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로 세상의 말로 우리가 서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 속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점이 나오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우리가 성경 쪽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던져 그들을 태워 죽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느 때는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리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느 때는 불뱀을 내려 그들을 물려 죽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해서 되느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이만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받아야겠지만 여러분의 이 평일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올해는 삼독을 해야겠다. 삼독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삼독을 저한테 보는 게 아니고 타자를 이렇게 쳐서 성경 삼독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1월, 2월까지는 그래도 잘 타이핑을 했습니다. 3월부터는 교회 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놓쳐지게 되더라고요. 4월 들어와서는 아예 지금 손을 못 들고 있습니다. 43일처럼 이게 큰일 났어요.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종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 외에는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물으면 우리가 사탄이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 어쩔 수 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운함으로써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심하여 깨어라 너희 대령 마귀가 무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섭기차를 쳤다니. 이 마귀가 섭기차를 쳤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이 사탄 마귀들로부터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삼손 어떻게 사자를 이겼나요? 일명 아가리죠. 그 사자의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 몰라요. 근데 그 힘이 삼손이 갖고 있는 힘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사탄 마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삭히려고 찾아오는 이 사자도 삼손과 같이 아가리를 찢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저질갑주를 입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들이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우리들한테는 너희들은 내 밥이다 하고 달라드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탄 마귀들로부터 오는 시험과 이 공격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감리교 지도자였던 18세기 대부운동의 대표자였던 이 화이트 피트의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사탄은 낙심과 염려를 주어 조금씩 절망의 수령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낙심과 염려를 주어서 구렁텅이로 조금씩 우리를 절망의 수령으로 인도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세운 교육이 교만하게 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겸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도 이 사탄이 계획은 잘 세웠으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 이 기독교인들에게 의하여 실패하고 말이죠. 세 번째로 사탄이 세운 계획이 뭐냐면, 그러면 가만히 두자, 가만히 둬버리자,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 평안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놓게 돼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평안하니까. 예전에는 사탄이 계속 공격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사탄의 시험들로부터 승리하는 일이었는데, 사탄들이 평안을 줘버린 거예요. 야, 잘 돼. 야, 네가 이거 하려고. 야, 그래. 내가 복 주겠다. 막 더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편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편하니까 말씀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죄악으로 빠져들게 되더라. 마음을 편하게 하니까, 그 삶을 편하게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니. 바로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이 뭘 폐지하냐면 예배를 폐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삼고 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외워서 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을 들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을 들었다. 11절 12절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종과 성도가 기도의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다는 것은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도해야 이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들면, 여기서 손을 들면이라는 그 단어는 높이 올리다, 소리 높여 쌓아 올리다, 이 기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가 기도가 멈춰버리면 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손이 하늘로 높이 올려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피곤하여 손이 내려갔다. 혼자 기도하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년 연초에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네, 항상 제가 여기다가 배치를 해놓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기도의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세계를 돕고 소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 이만호 목사와 정수영 사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마다 같이 우리가 그 기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치니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들어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처럼 11절 중반의 말씀처럼 모세가 손이 내려지면 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성도들과 공유해서 오늘 모세의 손을 아론과 홀이 들었던 것처럼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혹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벽을 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뭐라고요? 빌기를 다하매. 29절 30절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죠. 31절은 기도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고 걱정이 있던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도 아멘.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의 의미, 기도함으로 이 마귀의 공격에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도 응답 시험을 검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한 성도는 오랫동안 혼자 기도하는 오랜 기도가 있었고 또 조금씩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런 기도 중에
이게 어떤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있고 조금씩 기도했던 기도가 있고 또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 이렇게 세 분류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이런 기도 중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리고 함께 더불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높은 비율이 높았고 효과적으로 응답했다는 보고가 주어진 거죠. 더더욱 3명 이상 함께 기도할 때 그가 글씨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랫동안 끝까지 참고 기도했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또 그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효과적인 기도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더 빨리 뭐라고요? 아멘. 기도가 응답되어지더라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한 사람 기도보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 이 전쟁,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어 승리의 삶을,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성공의 교회로 승리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 전쟁이 여기 마지막으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니시라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이 여호와니시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니시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근데 여러분 깃발을 우리가 언제 들어요? 승리할 때 깃발을 들죠. 모세는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부르고 외치고 선언하고 공포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행하도록 방향을 가르쳐 주셨고 승리있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공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배만큼은 예배의 삶에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기 여호와에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 노래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이 노래는 바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입도하고 노래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패배해서는 안 돼요. 패배해서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깃발을 나부끼며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비를 주심으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향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세워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다윗은요 13살에서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여러분 3m가 넘는 거인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거인족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거인족이었던 그 거인들이 3m, 4m가 넘었던 것처럼 골리앗도 거인족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3m가 넘고 그가 착용했던 그 갑옷과 그 무게만 따져도 100kg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갑옷과 무기들을 입고 전장에서 뒤졌는 그런 아주 유능한 장군이 바로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 사울은 뭐했고 그때 이스라엘 군대장들은 뭐했냐는 거예요. 사울도 키가 2m가 넘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목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의 머리가 더 크고 당시에 이 사울의 그 상황을 보면 2m가 넘는 키를 가진 건장한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도 두려워서 쩔쩔이 낼 정도로 이 골리앗 장군이 유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 앞에 소년 다윗이 섰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위에 계란치기.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꼭 그와 같은 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 계란이 다윗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던졌던 그 조그마한 주걱돌, 이 주걱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아 쓰러져 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 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 요한계시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쳐
치료한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뒤에 말씀이 뭐였어요? 이겼더라. 여러분 구스 사람 유다 앞에 여러분 이 구스 사람 사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기도했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스 사람이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성공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말렉의 전쟁이 끄니 첫 번째로 이 마귀는 이 아말렉은 바로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세가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 승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에 충만한 삶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온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귀의 이 시험에서부터 마귀의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이겨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입장에 기도합니다. 주여